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물론 복음하면 진짜인데 하도 가짜 복음이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믿는 척 하다가 중단이 되는 거죠.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붙들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여기 그날이라고 돼 있죠. 그날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오면 올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이지는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흩어지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만 혼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게 해요. 아주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럼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 가족, 친척 합해서 목사님만 30여 명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가 너무나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때로는 밥도 못 먹게 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학교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이분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야, 나는 천국에 가면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데, 지겨운데 그 천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나중에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나에게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붙드니까 예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믿으십니까? 아멘.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년은 우리 예배 중점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코비드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고유한 그 성품이 있죠.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어떤 분이 저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와일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알고 보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지만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내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크게 두 가지이죠.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용납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잣대를 딱 대고 진단하는 거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사랑과 공의 중에 공의가 사랑보다 앞서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끝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세 단락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1장의 후반부를 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1장 그리고 로마서 2장 그리고 3장 이게 쭉 보면은 절대로 즐거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끝났어, 이것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나게 되면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 계시죠? 혹시 성경 통독 다 끝나신 분은 로마서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세요. 2번, 3번. 여기에선 다 말씀을 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되게 귀해요. 특히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한번 로마서 말씀을 필사해 보세요. 영어로 필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하시고요. 또 영어로 한번 이렇게 통독도 해 보세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날 때 적당하게 만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1장 후반에는 이방인의 죄가 나와요. 여러 가지 영적인 죄에서 비롯된 그런 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범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여지고 있고 표현되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1장 후반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또는 동성연애, 또는 비난하는 것, 살인, 간음, 이런 죄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은 이방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오늘 2절에서도 보고 또 2절,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은 아주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아주 과격한 언어를 씁니다. 과격하게 공격해요. 너희들은 진노 아래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2절, 3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5절만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심판당할 거야. 너희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할까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할까요? 아니죠. 이 로마서 9장에 가면은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그럼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유대인들 동족들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언정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구원받아야 돼.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 동족들은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동족애가,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바울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뭐 잘 봐주고 립서비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누구에게든지 우리 동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은 아버지 된 심정, 아비 된 심정으로 이 복음을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도덕주의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와 비교를 해서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착하게 살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허황된 생각을 지금 버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10가지 착한 일을 해도, 뭐 수백 가지 착한 일을 해도 한 가지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행함이에요. 7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도 악한 일을 안 하면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그 뒤에 8절, 9절, 10절, 11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아무리 해봐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침표를 꽉 찍어줍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행위예요.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행위의 윤리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이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도덕과 윤리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미련이 남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것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죠.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같이 수영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기 태평양이 있잖아요. 태평양에서 수영을 쳐가지고 한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세상에서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제주고시라 그래가지고 제주고시에 그 프라우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요, 그 배고플 때까지 안 나와요. 배고플 때까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 있는 게 제주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수영을 잘해도요, 10km 갈 수 있을까요? 100km 갈 수 있을까요? 200km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펠프스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서, 저는 뭐 수영하다가 뭐 10m 가가지고 죽어요. 아무리 잘해도 100m, 100km 가다가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1% 가능성이라도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오늘 복음 앞에서 그것을 다 버리시길 바라요. 100%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절대적으로 인간을 절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면 심판을 면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틀린 센텐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센텐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정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를 깨닫고 사랑을 알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16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밀한 것은 남이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율법이 있어요. 그렇다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한번 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착하게 좀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가능성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심판은 없을 것이야, 심판은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상상을 진리보다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판 아래 있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망할 자리에 있다,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접하지 못해요. 복음이 아니죠. 그냥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Help me,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뉴스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늘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망하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선행, 인간의 율법,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내 의를 덮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내 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복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 내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그 부르짖으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도 이미 십자가가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그 유월절 재앙이 있잖아요. 유월절 재앙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pass over,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양의 피는요 그냥 짐승의 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그 짐승의 피,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예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다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심판의 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요, 마치 무슨 사면장처럼 그냥 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나의 의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내 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우리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나는 죽습니다. 나는 심판 아래에 있어요.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니까 유대인들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게 이제 1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몇 구절만 좀 보면 핵심적인 것만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 즉 종교적인 도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도덕주의자가 뭐예요? 이것을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겠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까지 요구하고 있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 보세요. 28절 말씀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이에요. 겉으로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 여러분 아시죠? circumcision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할례가 아니다. 뭐가 할례예요?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내면적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야 유대인이다. 이게 영적인 유대인이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할례라고 하는 것은 circumcision, 이거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이면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똑똑히 선포해요. 코비드 이후에 어떤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자꾸만 예배 참여를 권면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열매일 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즐거운 예배, 춤추며 뛰는 예배를 복음을 만나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성경이 주는 결론 간단히 정리하면 세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종교 의식을 통해 구원받을 길이 있는가? No,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꾸만 종교 의식을 얘기해요. 할례를 받으라. 의식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의식이 강조가 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이에요? 저분이 내가 당한 심판과 저주를 저분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팩트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23장 13절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천국문에 딱 서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너무나도 몰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 앞에 서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참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돼요. 저는 끝까지 전할 거예요. 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의를 내 의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선행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즐거워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영적인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존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딜레마가 어디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같이 진노 아래 있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뒤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 심판과 저주,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평생 가슴에 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